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도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기초를 튼튼히 합시다. 인사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합시다. 기초를 튼튼히 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도 지난 주간에 이어서 기초 복음법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보면 운동 선수들 시스템이 보면은 내가 운동 선수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직 운동에만 그냥 올인 한다고 그러죠. 운동 외에 다른 건 다 이제 뒤로 제껴놓죠. 무엇보다도 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오직 운동에만 집중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 뭐 많은 선수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 올림픽에 메달을 다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부상을 당해서 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운동이 힘들어서 그만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제 운동을 계속 운동만 하다가 딱 그만두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처음부터 계속 안 하다가 갑자기 딱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손대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좀 이제 많이 이런 게 바뀌고 있죠. 운동부에 있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고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그럴 때 그래도 뭐 초등학교 때 하다 그만뒀다 이러면 따라가기 쉬울 텐데 뭐 이미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때에 부상을 당해서 공부를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따라가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독한 마음을 먹고 무엇부터 하냐면 초등학교 교과서를 꺼내놓고 시작을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뭐 초등학교 이렇게 배운 거 이렇게 생각하면 우습게 생각하지만 요즘 초등학생들 배우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이제 둘째도 이제 중학교 갔지만 초등학교 때 뭔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는 뭔가를 이렇게 내가 알려주기 쉬웠는데 고학년이 되니까요. 그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초등학교도 굉장히 어려워요. 수학도 뭐 이렇게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식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게 말이 길어요. 말이 길어갖고 일단 말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 수학을 하려면 국어부도 해야 되고 모든 게 이렇게 좀 융합이 된 이런 형태라 좀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고등학교 가지고 이때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초등학교 거부터 내가 그래도 뭔가 알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니까 나는 고등학교 책만 가지고 공부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기초를 다시 다지고 그 위에 쌓아 올라가지 않으면은 초등학교 과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중학교 거를 이해할 수가 없고 중학교 과정이 또 돼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음도 똑같아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일단 뭐 복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해가지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잘 모르는 것이 또 복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이 뭔지 아시냐 물어보면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냐 이러면은 당황해요. 떠듬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중얼중얼 하는데 횡설수설
예,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잘 모르시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알고는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 듣는 이것들이 다 복음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다 하나로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그냥 뒤엉켜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거를 복음이 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할 수 없으면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 하라고 그랬죠?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법정에 불려가면 증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예,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도 증인인데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게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안 되겠죠. 이거 설명할 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탁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거예요 하고 쫙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 지난주부터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정리하셔가지고 이걸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우리 복음의 중요한 뼈대가 되는 네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았던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내용 뭐였는지 다 아시겠지만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이제 두 번째를 할 건데 두 번째, 이건 좀 기니까 나누어서 따라해 주세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예,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두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달리 표현을 해보자면 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죄가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는 어떤 죄에 대한 뭔가가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교회 오면 일단은 뭐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보고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 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자꾸 교회 오면 날 죄인이라고 그러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뭘 그렇게 잘못해갖고 회개하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인가?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세상이 바라보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예, 모르시죠? 우리 다 죄 지어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근데 통상 우리가 어떻게 되면 야,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뭐 한번 차고, 그렇죠? 은팔찌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차고 경찰서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는 분들 보면 되게 어때요? 뭐 남의 물건을 훔쳤든지 아니면 뭐 누구를 죽였든지 폭력을 행사했든지 큰 잘못을 저질러야 이렇게 뭐 경찰서도 가고
그다음에 뭐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긴 많지만 그래도 죄 이렇게 감옥 한 번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운데도 뭐 몇 분 안 계시는 걸로 아는데,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는 교회에 딱 오면은 죄인이다라는 말에서 일단 좀 반감이 드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라고 그러지? 나는 감옥에도 갔다 오지도 않았고, 나는 뭐 콩밥 먹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 생각하는 죄, 사실은 그거보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훨씬 더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 자, 이 나무는 무슨 나무 같아 보이세요? 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빨간색의 사과처럼 보이는 열매가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사과 나무겠거니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시골에서 안 살아가지고 사실 뭐 이게 어떤 나무인가 나무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잘 모릅니다. 이 가끔 이제 시골 쪽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옆에 과수원들이 막 있는 걸 봐요. 그럼 저 과수원에 있는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열매가 달려 있으면 우리는 사과가 달려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사과나무구나. 배가 달려 있으면 이거는 배나무구나. 감이 달려 있으면 이건 감나무구나. 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라고 부르는 것은 말하자면 이 열매와 같은 거예요. 열매. 죄라고 하는 열매가 딱 하니 우리 눈에 보여지니까 이거 죄구나라고 누구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어떤 법률 그리고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도덕이나 사회 규범 이런 것들 이것을 어기면 죄다라고 하는 게 우리 보통의 일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것이 바로 이 나무 열매를 통해 드러난 걸 보니까 이거 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열매는 다 수확했고 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나무가 이렇게 되겠죠. 이 나무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는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는 사람이 또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과수원집 아들 정도 되면은 이 나무 모양만 딱 보고 이거 사과나무네, 이 배나무네, 감나무네. 그 정도는 그래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도 이 정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역시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네 친구를 미워하는 것도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 해도 살인과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도 역시 그 마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짓지 않기를 거기까지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이렇게 이 나무 몸통만 보고 죄다라는 거 알아내는 그런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나무를 누군가가 베어버렸어요. 나무 밑동만 남기고 베어버렸어요. 이러면 어때요? 이거 어떤 나무인지 정말 알기 힘들겠죠. 그래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 과수원 주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일평생 사과나무와 함께한 사람이라면 밑동만 딱 봐도 이거 사과나무다, 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다 보이지 않아도 그 뿌리, 땅속에 들어가 있는 이 뿌리가 무엇인가, 죄의 뿌리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뿌리만 있으면 어때요? 나무는 또다시 살아나요. 나무를 베어버려갖고 이제 죄 다 없애버렸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거기에서 또다시 줄기가 자라고 나무를 이루어가지고 또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죄의 열매가 그러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뿌리,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그 뿌리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복음의 첫 번째 내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의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몰아내고 내가 대신 그 주인 자리에 앉아버린 거죠. 이것을 곧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죄를 뜻하는 영어 단어 s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in이라는 이제 철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여기 보시면은 s가 있고 n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I. 우리 영어 공부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I. 나는 아시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내가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단어 가지고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어때요? 내가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중심에 있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죄다. 내가 중심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죄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러면 그 내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 먹은 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했던 이 죄의 한 가지 예를 성경에서 들어보고 싶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죄, 그건 뭘까요? 그 주인공 누군지 아세요? 아담 그리고 하와, 이 두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맨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는데, 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먹을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세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딱 한 그루만 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한 그루는 뭐냐?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돼. 마음대로 해. 딱 하나, 이것만 지키자.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안 먹을게요. 대신 다른 거 다 많이 먹을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할 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만약 먹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갖고 이렇게 살살 꼬십니다. 뭐라고 꼬셨느냐?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먹지 말라는지 알아? 저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밝아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와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었다가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맛있겠는데? 나도 먹어볼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먹기 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꼬셔야 되겠다. 그래 아담을 꼬셔가지고 같이 이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렸죠. 자, 이것을 성경은 인간이 최초로 지었던 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래요. 과일 하나 먹은 건데 이게 무슨 큰 죄라고 이렇게 여기다 다 기록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과일 하나 먹은 거, 그러나 사실은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을 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무 열매를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굳이 그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놨고 괜히 먹게 만들었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안 만들었으면 될 거를 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게 만들었느냐? 이 하나님의 일종의 함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아주 자세히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자, 사실 우리 사람은 풍족하게 있을 때는 이게 고마운지를 잘 몰라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어땠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 초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뭐 그래도 어제 뭐 이렇게 날씨가 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야,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 행복한지, 그거를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린 게 공기잖아요. 그동안 누구도 이 공기에 대해서 야, 이렇게 공기가 있어서 다행이네 생각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대개는. 그렇죠?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숨 쉬지 못하니까, 제대로 마음대로 숨쉬기가 곤란해지니까 비로소 이 맑은 공기의 그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에게 부족할 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가라는 것을 깨닫는 습성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넘치고 흘러 넘칠 때는 고마운 것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 한가운데 그 나무를 두어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다른 나무들의 열매를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아담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먹지 못하는 거 하나를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어디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동산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늘 지나다니다 보면 그 나무가 보여요. 그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왜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셨나? 그게 아니지. 다른 건 다 우리에게 주셨지. 딱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지나갈 때마다 그거를 보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한 그루의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를 깨달을 때마다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느냐?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동산 안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거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하나님은 이 선악과 열매를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와갖고 유혹을 할 때에 이 하와에게는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셨니? 그러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러면서 하와가 이렇게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열매를 보며 욕심이 생겨버리니까 저 왜 못 먹게 했지? 못 먹게 한 것만 쳐다보니까 뭐만 생각이 나냐면 못 먹게 한 것.
못 먹어서 굉장히 서러웠어. 막 이런 생각만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못 먹는 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포인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자, 뱀이 뭐라고 유혹을 했느냐? 일단 한번 잡숴봐.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어보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와의 귀에는 딱 뭐만 남았느냐? 먹어봐 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지금 머리에 딱 남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먹어볼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 결국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망,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욕망 때문에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말았습니다.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어. 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주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너를 만든 나의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또 내 마음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우리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 아담 하와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숨밖에 안 쉬었는데요 할지라도 이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이 원리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리입니다만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아멘.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담은 누구냐? 모든 인류의 대표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류의 대표. 좀 우리 익숙한 말로 바꿔보면 대표 선수였던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월드컵이나 이런 국가대항전 축구 경기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고 축구 경기도 지켜보시죠. 축구 경기 중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열받을 때가 있어요. 왜 열받을까요? 골대 앞에서 바로 앞에서 공을 차는데 이 골대가 앞에 있는데 왜 저 하늘에다 대고 공을 차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쟤 좀 빼지. 쟤 좀 빼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뛰어도 쟤보단 잘 차겠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축구 경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담을 보고 왜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죄인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아담이 대표 선수로 그 순간에 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저 아담 빼고 내가 했으면 훨씬 낫을 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그 축구장에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잘하죠.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한번 1대1로 붙으면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돼요. 우리 중에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선수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을 뽑은 게 국가대표고 그 경기에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선수가 못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나가도 그 사람보다 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은 거잖아요. 그 시합의 결과가 우리의 패배라면, 우리나라의 패배라면 어때요? 쟤 뺐으면 내가 했으면 이겼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것은 곧 뭡니까? 우리나라의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그렇게밖에 못했나, 우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실제로는 이 아담이 사실 우리 모두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아담은 다른 어떤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담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나아요. 그 뒤로 갈수록 점점 죄도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오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나마 제일 나았던 거는 죄가 들어오기 전 그 아담의 모습이 가장 사람 중에는 최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죄인이 되었다면 결국 어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 현장, 그 사건 속에 갖다 놓아도 누구라도 다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우리의 대표 선수인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갖고 졌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우리도 진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가 졌으니 우리 모두는 다 죄에 진 상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그나마 가장 덜 때가 묻은 게 어린 아기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린 아기도 어때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아기 안에도 역시 죄에 대한 본성이 살아있고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기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죄를 짓습니다. 아기라고 죄를 안 짓겠어요? 아기는 어떻게 죄를 지을까요? 때로는 엄마를 이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엄마가 없으면 그냥 막 울어요. 뭔가 왜? 엄마는 그러면 뭔 줄 알고 와요? 기저귀 뭐 쌌나? 아니면 배가 고프나? 기저귀를 봐도 기저귀에 뭐 싸지도 않았고, 그리고 막 물려줘도 젖병을 물려줘도 먹지도 않아요. 왜? 그냥 이 아이는 엄마를 속인 거예요. 아, 엄마 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갔어? 빨리 와야지 하면서 이 엄마를 부르기 위해서 이 아이는 마치 배가 고팠던 것처럼 막 울어 제꼈던 것이죠. 어떻게 이 아이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웠을까요? 엄마를 속이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디서 안 배워도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게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내가 뭔가를 짓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다. 그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대표팀이 잘못해가지고 지면은 우리나라가 징계되잖아요. 그렇죠? 그 팀이 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징거가 되죠. 그런데 대표팀이 잘해서 이기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또 이긴 게 돼요. 그렇죠?
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굉장히 소리가 커졌죠.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우리가 졌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동시에 무엇도 가능할까요? 누군가가 대표가 되어서 죄를 이긴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긴 게 될 수 있다. 예,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뭘까요? 미리 답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서 죄와 싸워서 이기시면 우리 모두가 또한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 선수 잘 뽑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초복음법 3번째 시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죄들이 생겨나는 근본 이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죠.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 이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것, 내가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하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하죠.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누굴 때렸어요. 남의 거 내가 훔쳤어요. 물론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였던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인 되셔서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주인 되심을 오늘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묵상하시면서